사람의 일생이 그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 우리의 생에도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 그리고 노년, 인생의 죽음의 과정을 갑니다. 대개 인생의 그 종말을 성경은 겨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찬바람이 붑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활동을 중지하고 나무는 낙엽을 지어 땅에 떨어뜨립니다. 낙엽이 질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가는 현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잎이 저절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가을이 오면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성한 그 여름철에 싱싱하던 그 한창의 잎들, 그런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겨울이 오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성공도 다 버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잎들, 떨어져야 할 꽃들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 붙어있는 그 모습은 지극히 추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맞이한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편지로 간절한 서신을, 애정을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 처음과 나중 두 종류로 구별되어 있는데 처음 서신을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처음 서신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형 직전에 죽음 직전에 쓴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자기의 죽음을 체감하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육체적인 추위도 항상 같이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고린도에 있는 디모데에게 빨리 로마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한 것은 물론 그가 외롭기도 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고독하는 그런 심정도 있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하늘이 맺어준 그 깊은 우정을 이제 마지막 함께 있으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 옥중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오는데 겨울 전에 오라. 겨울이 오면 지중해 항해가 힘드니 만약에 이 겨울이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그 슬픔과 어떤 깊은 인간의 고뇌의 우정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은 옥중에서 쇠약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사형 언도가 언제 집행될지 거의 그는 알 수 없지만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대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 인생이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의 생이 아름답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한 정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만나야 할 사람, 또 옛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나야 할 사람, 조석으로 가정에서 만나야 할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우리의 생에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만났을지라도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는 그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은 다 각각 각기에 천국에서 내가 만나볼 기대가 없다. 다만 내 생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누가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천국에서 만나야 할 기쁨의 정을 가진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후에는 흩어져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이 길어지니까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슬픈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 곁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그 생을 같이 해준 누가에 대하여 그는 여기 깊은 정을 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성인이요 문학자요 의사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당시의 귀환 시대의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병원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돈벌이와 그의 의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면서 시중에서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고비고비 넘겨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바울이 병들세라 치료하고 감기 들세라 돌봐주고 그가 고달프와 피곤에 지치면 그를 일으켜 도와주는 그런 의사로서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문학적인 지성과 그의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당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위로하며 치유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의사의 눈으로 보아서 누가복음의 많은 기록을 거기 남겼고 사도행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연들은 다 동행함으로 얻은 그 사건을 그의 문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역사에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돕기로 나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어서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위대했지만은 누가여 그대가 사도 바울을 도와 이렇게 장하게 천국에 오는구나 만나보자. 내 얼굴을 그리워했노라 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 말씀 속에서 담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누가 땅에서는 결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볼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를 어떻게 맞이했겠습니까?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제자처럼 그리고 통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도 로마의 바울 성당에 가면 바울묘 밑에 디모데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 스승 곁에서 죽으리라. 내가 살아도 곁에서 살으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때에도 그 나라에서 위대한 사도 곁에서 만나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는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눈을 감아도 디모데를 잊을 수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 동역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눈물을 먹은 종입니다. 제가 총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무슨 대화 가운데 눈물이 쫙 흘러요. 그 목사님도 눈물이 쫙 흘려요. 왜? 그가 평소에 이 종을 사랑하고 수십 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배의 종이 이 종을 사랑하면서 그 영성을 함께 지니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교회가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눈물을 먹은 종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눈물을 먹은 종 아닙니까? 그 눈물을 먹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학생을 목사님 교회에 보내노니 이 학생이 목사님의 눈물만 먹을 수 있다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눈물을 먹을 수 있는 종으로 제 후배를 길러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사연과 함께 눈물로 그 편지를 써 보냈어요. 디모데, 누가가 바울의 눈물을 먹고 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고는 몸은 따르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을 먹은 사람만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먹었기에 평생의 어머니를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눈물을 먹었기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이 종의 가슴 속에 적시어 마셨기에 자나깨나 주님 찬송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것은 그 눈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 하던 그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적시어 그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자나깨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봐야 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자기를 해친 사람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관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와는 몹시 섭섭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중도에 힘들다고 마가가 포기합니다. 왜? 원래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다락방을 가진 부잣집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낯설고 산설고 물설은 그 타양 복음 들고 사도 바울 따라가기에는 부유하게 자란 소년이 힘드니까 포기합니다. 그래도 마가는 또 뉘우쳐서 제2차 전도 여행에 또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너는 한 번 내 마음에 임에 떠났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 바울을 바울로 위한 위대한 인간적 깊은 선배요 하나님의 종인데 관계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국으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딴 곳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에 천국에 가서 만나야 할 마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대로 두고는 천국에 못 간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다가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가 건강하다고 해서 무슨 이제 말년에 거기에서 간호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저와 화해해야, 저와 섭섭한 걸 풀어야 천국에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가는데 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시어머니와 섭섭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있습니까? 풀고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며느리와 섭섭한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풀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이대로는 만날 수가 없다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사정합니다. 마가, 내가 전에 너무 심했지. 내가 원래 성격이 고다. 용서하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겨울 전에,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한을 맺히거나 원망을 남기거나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거나 그리고 원한을 품고 인생을 마쳐서는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도 힘들고 그 형제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사는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피 흘린 죄사함의 은혜로 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응어리가 녹아버리고 풀어지고 다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참으로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원수,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죠. 스스로 만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원수처럼 처형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채찍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은 아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소서 용서합니다. 저쪽에서 원수들이 용서를 필요할 그 시간에 이쪽에서 오히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아들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도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닮은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머리를 깨뜨리고 이 가슴에 옆구리를 쳐서 피 흘리게 만든 저 무리들에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은혜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헨리 나우잉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살아나서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왜?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를 줘야 된다.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줘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그는 전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별세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별세의 깊은 신비의 종이었는데 그는 마지막 이런 글을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살았다. 나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영생은 죽음 후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는 영생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순간부터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과 삶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느니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나와 풀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생명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죽음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임박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자유를 평화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 유지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허물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처음 심판받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지만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런 허물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나이가 50이 넘으면 보는 것도 좋아야 하고 말도 좋아야 하고 우리가 듣는 것도 아름다운 걸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허물도 가능한 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 짧은데 허물 얘기하고 살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을 어찌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천국 가야 할 내 마음이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이 짧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의 체감이 내게 올 때마다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맺힌 것 없이 풀고 자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을 부드럽게 말려가지고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라. 물론 사도 바울이 수없는 성경을 읽었지만 다 낡아버렸기에 눈은 희미해지고 그래서 옛날 그 좋았던 책을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상한 징조가 있어서 자꾸 보약을 많이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보약 먹고 장수하고 보약 먹고 건강한 줄 알고 비싼 보약 진한 것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보약 너무 많이 먹은 노인들 죽을 때 편히 천당 못 갑니다. 왜? 그 약이 너무 독해서 눈 감기도 힘들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은 적게 잡수고 뭔 먹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양식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한 대로 네가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강도로 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우리에게 훈계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존재가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피부가 깨끗하다고 그래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어놓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같이 생겨요. 부잣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유 먹고 사과 먹고 과일 먹고 비타민C를 많이 먹고 A를 먹어서 얼굴이 뽀얗네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어렸을 때부터 먹은 영양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아름다운 미용이에요.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어디 얼굴이냐? 사람 앞에 보는 얼굴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얼굴 어찌군 그렇게 아름다운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할 얼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은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케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후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주님, 천국에서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내 친구,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전도와 그 놀라운 이제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낙엽이 나무에게서 떨어져 가듯 우리의 생에 모든 것이 떨어져 가도 겨울 넘어 세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